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아멘. 솔로몬에 의해 아도니아가 처형을 당한 뒤에도 숙청 작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아비아달과 요압은 아도니아가 죽는 것을 보고 자신들에게도 위험이 찾아오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직감했던 대로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요압은 제단뿔을 잡았지만 과거에 아브넬을 죽인 일을 명분 삼아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일종의 평화적인 거래를 맺으려고 했던 사울의 부하였습니다. 그런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버렸던 것이죠. 물론 요압에게도 명분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다윗과 다투고 있을 때, 요압과 다투고 있을 때 요압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브넬을 죽였는데 그 아브넬을 죽인 일을 명분 삼아서 솔로몬이 요압을 죽였던 것이죠. 이런 모든 배경을 무시하고 요압이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비아달과 요압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추적해 볼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이들이 왜 아도니아를 따르게 되었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될 때부터 죽기 전까지 다윗과 함께 했으며 가장 어려울 때에도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아도니아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명예롭게 삶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듯이 여러 명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이 솔로몬의 손에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도니아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이 아도니아를 선택한 이유는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력으로 보나 서열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솔로몬은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긴급하게 움직여서 다윗을 재촉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점이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들은 이미 사울의 몰락을 지켜봤던 사람들이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다 본 사람들입니다. 다윗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세력이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국가에서 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더 세력 있는 쪽, 더 합당해 보이는 쪽, 힘이 있는 쪽에 붙어서 그를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이런 일들을 배웠을까요? 그들의 왕이었던 다윗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은 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어떤 유리함을 포기하고 사울을 살려주는 일들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게디 광야에서 도망가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동굴 속에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이것이 왕이 되기 전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부하들도 하나님은 왕을 직접 세우시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좀 달라졌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의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아를 죽인 일,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일을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권력자로서 행동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통치했던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진 일이 압살롬의 반역이고 또 오늘과 같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쫓아간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행동하면 신하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통치하는데 어떤 신하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칫 하나님의 뜻을 말했다가는 목이 달아날 수도 있겠죠. 왕이 철저하게 권력자로 살아가면 신하들도 권력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따라 선택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윗과 같은 입장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무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시하는 하나님이라면, 자녀들도 무시하는 하나님이라면 안 믿는 자들은 더욱 무시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왕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듯이 이 땅에 부름받은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 세상, 하나님과 열방을 연결시켜 주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세상과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 모든 사람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서 살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온 나라가 세상처럼 됩니다. 세상에 흔하디 흔한 그 수많은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다윗이기에 다윗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선한 향기가 되도록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향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